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는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근데 이제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셨고 또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만 그 표적에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좀 너무 화가 났던 게, 물론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흥에 와가지고 뭐 예수를 전하긴 전하겠죠. 그런데 자꾸 예수로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자꾸 가니까 사람들 그걸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러고, 또 무지한 이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또 두 손 들고 열심히 아멘을 하고, 뭐 예언을 해준다고 그러고, 21일 작전 기도하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거 좋아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다 끝났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고요. 아니 십자가 질 때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것 말하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리고 육신의 것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물론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영적인 일만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만 쫓아도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내가 영의 일을 쫓는다고 해서 육신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요. 생명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공생애 중에도 종종 이렇게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건너편, 산 위로 피하여 가셨죠. 그냥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시고, 저도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요새 못 나가고 있지만 필요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고요. 물론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뭐 방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 낮에 그냥 사람도 없어요. 조용한. 에어컨 틀어도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희명이처럼 저 날개 다 내려놓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더우면 그렇게 오셔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만나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람의 소리에 자꾸 끌리고 이끌리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따라가는 목적이 뭔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잘못 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다 땅의 것에 매여 있단 말이죠. 너무 잘못 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반드시 하늘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시려고. 살리는 게
쌀독에 쌀을 채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심령의 말씀으로 쌓을 생각을 안 하고 영의 양식을 쌓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와서도 육신의 것을 구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어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맡기면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어디에서 뭐가 썩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 병 알아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싹 트고 있는지 알아요? 어떤 것이?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내가 아무리 쫓아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로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면 알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죠. 예수가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산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잖아요.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거죠. 새벽이 어쩌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 기도만 냅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부르짖는 것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내 영적인 형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내 요구만 냅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 그랬어요.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랬어요. 그냥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된 6월절의 어린 양임을 점점 이제 드러내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건 그저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런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새 생명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이죠. 역사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 고생이고 뭐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육신을 입고서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내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난 못 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으면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걷는 길을 고생으로만 여기며 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보며 생명을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주셨으니, 주님 말 먹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양식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 일하며 괴롭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셔서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